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습관이나 인격적인 미덕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세워가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에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 버림을 받기도 하고 어느 날인가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잃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또 다른 별칭 하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감사하며 살았던 것은 감사가 그를 세우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토록 힘이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감사가 좋은 줄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나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환경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상황이 되어야 감사하고 문제 해결이 되어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더 편한 사람을 보고 더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서 이미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잃어버리는 이유는 내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자신만만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하고 이 정도 노력했고 이 정도 피땀을 흘렸기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감사를 빼앗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호흡 이야기를 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듯 죽음이 가라고 영혼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감사가 떠나가면 그런 결과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일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러니까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 누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때문인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부득이하게 복음 전하다가 떠나는 건,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내기 전에 바울 일행은 그 데살로니가를 3주만 있다가 떠나버렸던 일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믿음의 제자인 그리고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후에 그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사랑의 그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바울 사도에게는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는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적으로 후에 기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바울 사도처럼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14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지금 현재와 장래 미래에 대한 복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상황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또한 영광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지키는 그 믿음은 너희들을 구원한 믿음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키는 그 믿음은 장래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받는 그 영광을 너희도 받게 될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때에 바울 사도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니? 라고 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 다시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무슨 말일까요? 감사를 빼앗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유혹하여로 너희들이 없게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그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굳건하게 서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다시 16절과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굳건함이 감사로 매일매일 순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정이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택함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굳건하게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을 넘어서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무명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대하는 일은 무너졌고 가족의 건강은 흔들렸고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잖아. 아직 나를 부르고 있잖아. 믿음이 끊어지지 않았잖아. 그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울면서 자기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남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합니까? 가장 첫째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그 사탕 발린 것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황이 되면 감사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탕 발림인 줄 아세요?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편이 되면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은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은 요동하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사라지지 않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감사는 생각으로만 있을 때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생각이 가득하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 있어진다고 말할 때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 언제 능력이 되고, 언제 힘이 되고, 언제 위로가 되고, 언제 오늘 여기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굳건하게 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선포가 되어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얼마나 하면서 하세요?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혹시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개인적으로 이 훈련을 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날 저희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동기 모임 하면서 저 목사님을 이렇게 함께 강사로 모셔서 이제 나눔의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한 서너 가정씩 이렇게 모여서 한 번씩 그렇게 나눔의 좀 가정들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제게 있는데요. 한 동기들이니까 신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됐으니까 거의 30몇 년,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저희가 정말 기쁨으로 섬겨놓고 났는데 불구하고 그 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그 정말 그 안타까운 문자를 받습니다. 참, 인생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살며시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자 딱 보는 순간 회장되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뭡니까?
4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제가 제가 동생이거든요. 저희 동기주 중에서는 막내이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결과가 뭡니까? 이랬더니 그 형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마음 넓은 네가 참아라. 그래서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왜 그 멘토를 16년째 변함이 없이 왜 그만두고 싶은데 왜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데 따라가느냐, 계속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월을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만큼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게 변함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것을 퍼부어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들려지는 말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쉽게 잊어버리는 게 감사 아닌가요? 감사를 사실 우리가 감사일지로 남겨두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건 여러분 아세요? 생각을 여러분들의 정리를 하면서 글로 남겨놓으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간다는 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되었던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글로 남겨놓을 때에 그 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고 생각을 이끌고 행동을 이끌고 말을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근데 안 합니다. 왜?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하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야 할 주님인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쉽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면 감사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종들이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감사가 체질이 될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나오셔야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얻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평생의 영적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제가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듣는 말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저를 보고 근력 운동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누구도 해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고서는 늘 근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저의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들면 근력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힘이 들어진대요. 그래서 근력 운동 하셔야 된대요. 가장 가까운 딸들부터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으로도 움직이시려면 근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면 감사가 여러분들의 근력이 되게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돌아보세요. 어떤 말 많이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감사할 수 없는데 툭 건드렸더니 그 사람 입에서 먼저 태어나는 말이 원망과 불평일 줄 알았는데 감사가 태어나오면 사탄은 그때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이라고,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라고 늘 외쳤던 그 한마디의 말씀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위로가, 영원한 소망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언제요? 오늘 17절 말씀에 위로하십니다. 언제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주시는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고 싶으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우세요. 언제요? 감사할 때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건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건 아니까. 열린교회가 언제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언제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린교회를 굳건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면 뭐가 달라지느냐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말이 달라집니다. 해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참 분위기 없지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얼굴 표정에 좀 담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담으세요. 그 사람에게도 정말 임하길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자비하심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교회에 그 인사가 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일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거 얻게 될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토록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선포하는데 아니 뭐 저 혼자만? 그럼 저 혼자만 잘 되게요? 저는 그런 목자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목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겨내야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평안을 얻어야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형통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잘 됩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민 씨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감사라고 하는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을 정리를 좀 잘해서 순간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마음 다해서 불러볼까요?